어렸을 때 토요일만 되면 이제 토요 명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부 시절에 그 예배 시간 예배에 딱 와가지고 앉으면 친구랑 맨 처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야, 어제 영화 봤냐?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많이 나왔던 장르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서부 개척 영화였습니다. 이제 웨스턴 무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무법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정의를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총싸움으로요. 그게 결투 장면에 나옵니다. 이제 바람이 휘 불고 저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럼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할까요? 먼저 총을 빼서 빵 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결투라고 합니다. 이 결투가 뭡니까?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 짧은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생명을 거는 정말 무모한 일이지만 이 영화적 연출을 보면 보는 일이 땀을 쥐게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겠죠. 오늘 이 성경도 보면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극적인 장면 중에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신앙으로 하는 결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하는 결투. 어떤 거죠? 누가 불러 응답하나 내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 신 바알이 하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냐? 이 여호와께서 불러 응답하시느냐? 이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어떤 시기입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함께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지금 450인 그 사람들과 홀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어때요? 힘든데 1대 지금 450 1대 450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판가름 해보자. 니네 신이 진짜일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이게 될 것 같아요? 바알이 이게 될 것 같죠. 왜? 지금 몇 명이에요? 450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원칙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물론 이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사람은 결코 진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이 맞다라고 우겨버리면 민주주의에서 맞는 게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오류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450명이 바알이 참신이야. 오직 한 명만이 아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의 주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결투를 엘리야가 왜 합니까? 이 결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오해는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대요? 엘리야가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너냐? 그게 너냐? 그게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저주가 찾아온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좀 잘못됐죠. 아합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죄의 대가로서 이것을 받고 있는 거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죠. 그리고 또 남 탓을 합니다. 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지금 보라는 겁니다. 이 결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인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결투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바알에 쏠리지도 않고 지금 어쩌야 되나, 어디가 참신인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천둥의 신입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대지의 여신이에요. 또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망측한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과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로서 그 연을 맺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 방법도 어떠냐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바알과의 아세라의 신전에 와서 거기 있는 신관들과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려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섬긴 일이 어떤 겁니까?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면서 제사를 지내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자기의 욕망도 채우고, 그리고 땅을 풍성하게 하는 비도 내리게 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라고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아래에서 자기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모든 게 다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건 너무나 쉽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력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농사 어떻습니까?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예요, 비.
이 비를 내려준대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신이에요. 그들에게. 그리고 게다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최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인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욕망도 채워주고 욕심도 충분히 채워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더 편한 것을 찾고 말씀보다는 내 이득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득의 문제에 있어요. 이런 우리의 이득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쫓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사실 별다를 게 별로 없어요. 더 편한 길 가고 싶고 더 쉬운 길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을 내리시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시험해라 보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24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에요. 참 신이 누구냐? 지금 이 순간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 신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시각과 같은 그 감각에 민감한 우리에게 감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다급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해 가면서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아세라여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합니다. 사실 그들이 하루만 기도했겠습니까?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대결의 순간이니까 더욱 간절히 그들이 자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겠냐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해라.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비켜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냐면 그 마른 땅인데 제단을 다 적시고도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냥 불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얼마나 불이 강력했는지 도랑에 있는 그 물이 다 사라졌더라. 핥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바알은 또 불도 관장하는 신이에요. 대단하죠?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관장해요. 그러면은 바알에게 쉬운 건 뭐예요? 이 불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알의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불을 내리게 하십니까? 바알이 자신이 참신이라고 또한 불을 관장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과 맞서 싸웠던, 홀로 싸우던 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보여주십니다. 또한 아합의 폭정을 피해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또 숨어지는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참신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또한 마지막으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도 무엇입니까? 37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아는 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인식되어지는 그 역사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입니까?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납득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이스라엘이나 믿음이 연약한 것은 모두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장 앞에 보면 11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들만 있습니까? 증거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지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증거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이 결투를 통하여서 1대1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와 아합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 혼자와 북이스라엘의 나라 전체와 싸운 거예요. 그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십니까? 이 결투에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불을 내릴 수 있는 자고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십니다. 증명하십니다. 여기서 얻은 힘으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체를 다 잡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아도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알아 하지만 왜 안 따라가지지?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불러넣으시고 증거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불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잘 소유하여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불을 내리시는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